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몰품 말씀은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엘리압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 첫째 아들이 있어서 너무나 왕처럼 골격도 크고 잘생겼고 빼어난 외모를 가진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장군감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남자 아이들을 보면 너 장군감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다윗처럼 택함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 엘리압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압은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는 하는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떠한 사역이 시작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주에 하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 감료고 선택이냐 후선택이냐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 사실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부강한 시대를 살았던 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자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향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은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결정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결정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그럼 원망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내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자기의 사역, 왕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결정에 만족할 줄 아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주님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잖아요.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님의 결정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거죠. 여러분,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여러분들의 IQ가 200, 300이요? 무슨 멘사에 가입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방법과 결정이 견주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그 결정에 뭐였습니까?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을 향하여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이삭.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길로 가니까 하나님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애들은 그러잖아요. 꼬마 애들은요, 어디를 가면은요, 뭐 아빠를 데리고 가든 엄마를 데리고 가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데리고 가요. 빨리 같이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 왕을 주셨는데 그 왕도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꾸셨죠. 이스라엘 나라, 이제 나라가 되었다. 민족이 되었다. 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펼칠 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모세의 그 지도력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자가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목숨을 자기가 자기의 목에 끈을 메고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기 전에 많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자들 중에서 3명을 선택하자. 그 3명 중에 한 명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는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12명의 제자의 이름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그 제자들과 함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녔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 마띠아가 12명의 사도 안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준비되어진 것,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준비, 얼마나 많은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3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다윗처럼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삼으신 것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죄 가운데로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하셨으면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부모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여기는 없으시죠?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정말 후회해서 그럴까요? 후회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후회해서 정말로 저놈의 자식은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꾸미셨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악이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새 민족을 세워 나가십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통하여 풍성한 나라, 열매 맺는 이스라엘을 꿈꾸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들떠보지도 못했어요. 감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순간에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풍성함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역사가 있고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많죠. 그런데 2003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2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 2번 정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뭐라고요? 그래도 말씀 안 드립니다.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 가운데 또 목회에 어려움을 주셨던 때가 2번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시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항상 방해물과 반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니 나는 두렵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안수한 자를 두렵다라는 거죠.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15장 2절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사울이 욕심이 생겼어요. 왕이 됐어요.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는 어떡합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동요합니다. 야, 이제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라. 아니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아니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의 순종함보다 더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황소를 드림보다도 순종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제가요 고3 때 이제 제 친구가 미술을 전공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포스터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똑같이 그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거 나 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걸 숙제로 냈어요. 네,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그렸냐? 너의 그림 실력은 아닌데. 그래서 이실 짓고 저 친구가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빵점을 맞았죠. 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완벽해요. 100% 똑같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복사기로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잘 그렸는데요, 본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섬길 방법은 없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보다도 불완전하고 불완벽해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결정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건강을 주십시오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시는지라.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절 엘리압을 보셨습니다.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만나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간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도 자격이 있고 외모를 볼 때 뛰어나고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면 정말로 힘을 얻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보았지만 그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풍성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선택, 나의 감정, 나의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다윗은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그 결정에 다윗은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아픔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그 원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내 결정에 순복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보자면 사울은요, 그 중심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무엇이 차이가 났습니까? 영성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영성.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영성, 끝까지 이끌어갈 믿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끝까지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내 믿음과 내 소유와 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갈 그 영성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도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물질을 얻어도 자기를 위하여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혹 아프거나 힘들어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요, 3절 말씀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윗은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을 위한 가정과 가문입니까? 우리 능곡 감리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게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런데 다윗의 삶. 주님의 결정에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 그는 나를 위한 사람이여다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에게 건강을 줘라. 나를 위하여 그의 삶이 잘 되게 하고, 나를 위하여 인생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을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형제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더 아들이 없느냐? 사무엘은 알 길이 없죠.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이 가족이 다 모인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보셨다는데 다 지나갔어요. 내 눈앞에 놓이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거죠. 이 여기 온 아들 말고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어디 있었습니까? 목동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자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버려진 자가 엘리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우리 능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임예송은 이제 다시 부흥. 오늘 마지막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부흥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그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부흥. 마지막으로요, 풍성함을 만들어낼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 1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녁에 홀로 광야에 나가서 자기의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더 높은 곳에 올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면 예배하지 않잖아요. 바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면은요, 우리 부흥 사경회 때 우리 하정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 청년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잘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잘 되면 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잘 되면 예배를 빼먹으니까. 그 목사님의 일평생의 기도는 우리 청년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믿음을 지키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주일 집사님 이따가 소개할 건데, 우리 최주일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최주일 집사님이 이거 다 하신 거예요. 2018년도 최주일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나가실 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꾸미시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과 같은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네? 좋은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회복하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하여 더 함께 하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래 다윗처럼 주님의 결정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 능곡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도 다윗은 뭐합니까?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 나는 성전을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말고 너 아들에게서 나는 성전을 받겠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감정이 상했습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도 짓고 싶은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주님의 결정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윗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제가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를 하는 자가 됐어요. 성전을 만드는 준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요, 마음 가운데 풍성한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모든 결정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결정에 만족하는 것은 달라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의 결정이니까 할 수 없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결정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결정이 없다. 주님의 결정에 할 수 없이 주님이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시든지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자, 만족함을 누리는 자, 행복을 느끼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인생처럼 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